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몇 분 얼굴이 보이시는데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우리 선물하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또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반짝반짝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도 막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요 옆 사람 보면서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반짝반짝해 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벌써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낙엽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 우리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메마른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한번 관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있다가 없어지는 추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옵니다. 또 떨어지는 저 낙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우는 석양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구나라고 진리를 깨우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노년에 쓴 이 시인데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의 두 가지 염원이, 두 가지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읽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 읽었던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이 드렸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강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충만함을 간구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잘났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착각하면요, 자기도 망하지만 남도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가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제일 먼저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데서 연약함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듯 하나 지극히 짧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뼘. 여러분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한 뼘 재보세요. 내 인생의 길이가 이 한 뼘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 혹은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요즘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90에서 100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 앞에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으나 여기에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짧지요. 금방입니다. 슉 지나가 버렸어요. 앞에서 보면 젊은이들은 길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어떤 여러분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Life is short. 인생은 굉장히 짧다. But art is long. 예술은 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 2015년도 시작한 지 11달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제 2달만 있으면 쉰이에요. 정말 빠르죠, 여러분? 그리고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23년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모든 일이. 세월이 벌써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요 세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그리고 20년은 잠으로 소진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하지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한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비전 때문에 7, 8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사는 시간이 불과 5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기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에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2가지로 나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늙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한 부류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한 부류는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까 결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곧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또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말과 내 생의 연한이, 즉 죽음을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수수께끼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을 연구했던 이 밀턴 마이어 박사도요, 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흐르는 것이고, 역사는 변화가 있어야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가난한 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높은 권좌에 있는 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찾아온 죽음 앞에 인류는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 시편 90편 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안 오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이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야, 여러분 대담하세요 진짜. 이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한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을 초로 환산해 봤더니 86,400초로 나눠 봤더니 1초 할 때 30명이 죽어요. 이렇게 할 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천보다 큰 도시가 하루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가 버립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하루아침에 120만 명이 죽었다는 기사는,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거세도 120만을 하루에 죽였다는 기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매일 그 많은 인원을 지금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결에 내가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는 여러분,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집을 떠나면서 혹은 차를 타면서 또 여러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인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녕이라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올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 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안녕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서 맞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여름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모드를 마치고 아내랑 이제 휴가 갈
귀한 단꿈에 부풀어서 같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내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톨게이트가 정체가 되어서 요금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흘낏 백밀러로 바라봤는데 정말 덩치 큰 화물차가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쓰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차가 쓰질 않는 겁니다. 결국 제 차를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정말 제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가지고 운전석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문이 다 접히고요. 뒤에서부터 다 접혀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저를 꺼낼 수가 없어서 이제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꺼내줬습니다. 정말 그 사고를 경험하고 무려 2달 반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완쾌되기를 기다리고 의사는 계속 수술을 권하였지만 수술하지 아니하고 자연치료를 기다리면서 계속 병원에서 보냈어요. 계속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투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좀 위험하다 그래서 또 약을 끊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어떤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의 순간, 사고의 찰나 뭘 생각했냐 이거죠. 뭘 생각했냐. 여기 오신 분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사실 여러분 그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짧은 찰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쓰겠지 죽었구나 할 때 이미 사고는 났어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치명적이었으면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주님 앞에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요 생명보험사에 이제 보험을 들려고 갔어요. 견적을 뽑았는데 보험액이 너무 비싸 이것을 유보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어요. 사고로. 좀 더 살 줄 알고 오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 죽음을 내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그 죽음을 맞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활보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배울 때에 인간은 강해질 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다가옵니다.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오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함을 자랑해도 이 죽음은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이미 여러분 결론 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옆에 서 있는 나무.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달려 있지만 저 나무는 여러분 살아있게요, 죽었게요? 저 나무는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가지가 죽어 꺾어서 꽂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은 죽었어요. 존재 자체에서, 본체 자체에서 끊겼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잎사귀가 파라니까 여러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이와 같아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졌듯이 이 본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은 이미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본체에서 끊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니까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하거든요, 가지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풀의 꽃과 같이 80에서 100년이면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저 나무가지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제 점점 시들어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꺾여진 인생이라는 나무는 100년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 죽음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죽음도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생명도 영원하지만 죽음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푸르러도 반드시 메마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죽음 뒤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오셔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죽음을 맞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스데반 집사는 누구를 불렀냐면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보,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소. 빨리 나를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러고 최건능 목사님은 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부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대제는 누구를 불렀냐면 죽음이 찾아오자 그가 사랑했던 여인 조세핀을 불렀어요. 조세핀, 조세핀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조세핀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와 바람피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마지막 삶의 자리에 준비되지 못하자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만약 이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애 당당히 이야기하며 외쳤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며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살려도. 그러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를 믿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믿다. 잠을 자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고, 옷을 다시 못 입고 죽어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다 죽으면 자다 죽어도 천국이고, 깨어있다 죽어도 천국이고, 옷 입다 밥 먹다 운전하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인생을 속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분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 한 발은 세상 걸치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이중생활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수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세상과 청산하시고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뼘에 불과한 인생에 집착하지 말라. 한 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달에 몇십만 원 혹은 한 달에 몇백만 원 벌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얻어 가정 꾸려 그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현대 그리고 시청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1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 인생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 둘 셋 분초를 헤아리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무사하게 오늘 하루 지낼 수 있게 그리고 단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혹은 한 해 두 해 사는 게 여러분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